그러면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의 한 가정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루디아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교회들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사도들을 만나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결국 그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서 영적 상태도 다시 점검해보고 다른 아시아 지역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시는 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아시아의 서쪽 도시인 드로아라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가게 되죠. 그렇게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에게 어느 날 밤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바울이 이 환상을 봅니다. 오늘 앞에 10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아시아가 아니구나. 바울이 이걸 깨닫고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배를 타고 오늘 11절에 쭉 나오죠.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의 특징을 보면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 땅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보통 바울은 어딜 가면 항상 유대인이 있는 그 회당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했는데요.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별로 없어서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찾아가는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성 밖에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우연히 한 여인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 여인들에게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거기서 마침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말씀을 듣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 루디아라는 여인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루디아의 고향은 두아디라였습니다. 두아디라. 오늘날 이 터키 서부의 아키사르라는 도시인데요. 두아디라라는 동네는 태양신 아폴로를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고 염색 공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루디아는 이곳의 자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자주색 옷감이라는 것은 당시 황제나 아주 높은 고위층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싸고 귀한 옷감이었습니다. 당시 루디아는 상인 귀족이었고 오늘날로 하면 아주 큰 조금 잘 나가는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이 루디아가 누굴 섬겼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천대받았습니다. 그런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주로 집안일을 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그렇지 않았죠. 건전한 직업을 갖고 있었고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루디아의 고향 두아디라, 지금의 이 터키에서 빌립보, 지금의 그리스까지의 거리가요, 무려 6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고향에서 지금 있는 이 빌립보까지가 600km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성이 그 먼 거리를 왕래하면서 생업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평일에는 성실하게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뭐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겼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안식일마다 강가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임에 참여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죠. 우상 숭배로 물들어진 그 시대 속에서도 루디아는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유일신이신 하나님, 나의 주님, 그 하나님을 섬겼다, 예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섬기다 이 말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공경했다라고 번역합니다. 생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우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주님은 이런 루디아의 신실한 믿음을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 부부가 같이 일하는 맞벌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품이 사라진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품이 사라졌다. 가정의 따뜻한 품이 사라졌다. 예전에 그 신방할 때 보면 우리 젊은 어머님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가끔 전화가 와요. 애들한테. 왔니? 학원 갔다 왔어. 그래. 그거 돌려 먹어. 전자레인지가 엄마의 역할을 대신해 주거나. 요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은 일을 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주말에 어디를 갑니까? 산으로 바다로 여행을 떠납니다. 가정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루디아는 바쁜 일상을 마치고 세상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안식일에 피곤하고 쉬고 싶을 텐데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겼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라는 찬송 들어보셨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찬양인데, 이 찬송은 1962년도에 발표가 됐는데요. 구두회 장로님이 작곡을 했고 작사는 우리 감리교회 전영택 목사님이 가사를 쓰셨습니다. 전영택 목사님은 일제를 비판하며 독립운동에도 참여하신 분인데요.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보시면 1절 가사 다시 보시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여기서 이 주목할 가사는 바로 불어있고입니다. 불어있고. 이 있고에서 이게 쌍시옷이 아닙니다. 오타가 아니에요. 있고 시옷입니다. 이어진다. 봄바람이 계속 이어분다 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희망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3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을 보시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과거의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가정이 힘들게 일하며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고마워라 임마누엘 때문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집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집에 함께 하셨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힘들지 않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 가정이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어야 합니다. 루디아처럼 아침과 저녁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안식일에 주일에는 예배 가자, 교회 가야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주일이 유대인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AI 시대로 변하고 그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달라지고 변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그 주일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가정을 돌보시고 자녀를 양육하시고 일터에서 일하시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말씀의 마음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음을 열었다. 14절 후반에 보시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지만 루디아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도 마음을 활짝 열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열었다. 오늘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박상미 교수님의 가족 상담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좀 보고 있길래 저도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난번 저희 목회자 부부 리트릿 때 저희에게 가정에 대한 특강을 해주셨던 교수님이신데요. 거기에 이런 챕터가 써 있어요. 사랑하지만 가장 상처 주는 관계, 가족. 조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사랑하지만 가장 상처 주는 관계, 가족. 근데 거기 그 소제목에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 마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굳이 말 안 해도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자식이 혹은 내 배우자가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꼭 말로 해야 내 마음을 알아주나요?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환상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 책은 말합니다. 세상에 말 안 해도 내 감정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해야 압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고 친절하게 표현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게 참 안 됐어요. 이게 저도 이렇게 난 남자고 또 가장이다 보니까 굳이 말하기도 좀 그렇고 말하면 좀 약해 보이고 해서 이 표현하는 걸 잘 못했는데 상담사인 그 아내를 통해서 이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말을 해야 알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양육할 때 말을 해야 된다.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 왜 화가 나는지, 뭐 때문에 속상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우게 됐는데요. 요즘에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부딪히기만 하면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는 가족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나 너한테 내 마음을 이해받고 싶어. 나도 너한테 사랑받고 싶어. 있잖아, 요즘 엄마도 좀 외로워. 있잖아, 아빠도 가끔은 울고 싶어. 이런 감정들. 이렇게 마음을 열고 내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그 갈등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감정을 표현해 나갈 때 가정에 숨겨진 마음의 상처들이 조금씩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마음을 열고 형제들과 화해한 것은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라는 신분을 밝힙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의 상처와 분노가 치유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족 간에 마음을 열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루디아처럼 스스로 마음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루디아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와 온 가족이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순종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마음을 열고 주님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순종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순종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들었고 온 가족이 세례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을 루디아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머물게 했습니다. 환대한 것이죠. 여기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번째 특징이 나오죠.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오늘 15절에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기 강권하여라는 말은 원어로 파라비아 조마이라고 합니다. 파라비아 조마이. 이 말은 재촉하다라는 뜻이에요. 재촉하다. 루디아가 바울 일행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머무세요. 아니에요. 부담되실 텐데 저희 그냥 가도 됩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강권하여 말했겠죠. 저 진짜 가시면 너무 서운해요. 우리 집에 오셔서 뭐 좀 드시고 조금 쉬다 가세요.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머무세요. 루디아는 분명히 강권하여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의 마음은 녹았을 겁니다. 감동했겠죠. 사실 그동안 바울 일행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싼 숙박비를 내고 여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유럽에는 아직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선교비를 보내줄 성도들도 전혀 없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의 여관 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그 마음을 알고 자기의 집을 선뜻
내어준 겁니다. 자기의 집을 유럽 선교의 본부로 쓰라고 내어준 겁니다. 그 위대한 헌신, 그 귀한 헌신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모든 헌신들, 특별히 저희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이번에 음향 준비로 이렇게 마음을 모았던 것들,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했던 모든 헌신과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최고의 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숙식만 제공한 게 아니라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곳에서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이 가정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위대한 일이죠. 최초의 교회가 루디아의 가정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루디아 가정의 헌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께서 이 가정에 놀라운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가정의 따뜻함이 사라진 시대 속에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합니다. 돈, 명예, 주식, 재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행복은 여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소유와 존재에 대해 말했습니다.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경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면과 정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행복의 기준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존재의 개념입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얼만큼 가졌느냐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입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입니까?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여호수아 말씀처럼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세요. 루디아는 이 답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길 원했습니다. 이곳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바울의 사역을 돕도록 루디아 가정에 넘치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수많은 성도들이, 그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로하며 그렇게 격려를 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 이것이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마다, 걸어가는 가정마다 복이 있도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의 가정, 여호와의 궤를 집에 모셔서 복이 임했던 오베데돔의 가정, 그리고 혹시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날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욥의 가정.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제단을 쌓았던 그 욥. 오늘 루디아의 가정 등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 대열에 합류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예수 잘 믿고 얘야 하나님 잘 믿어라. 예배 가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아버지, 루디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서로가 마음을 열고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것이 넘치게 하시고, 아픔이 있다면 만져주시고 상처가 있다면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중심에 복음과 십자가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만 섬기고 경외하는 우리 집이 되겠습니다.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